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계획표 속에 이 세상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하나님이 직접 물론 운행하시긴 하시지만 그 통치를 사람에게 위임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혼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그 첫 번째로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된 공동체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도 똑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공동체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부 공동체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거기에 자녀들이 생겨나고 부모들이 생겨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전한 가정 혹은 뭐 건강한 가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고 또 부부간에 충만한 사랑의 교제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거꾸로 가정이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파괴와 이제 이 죄악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입은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또 다시 이제 그런 상처난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가정 공동체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좀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죠. 일단 1차적으로 그 하와와 아담이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보여준 그들의 태도는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불가피하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거기에 이제 수고와 산고의 이제 고통이 임하게 되죠. 여기서만 또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세대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 처음 가정부터 이제 창세 때의 가정부터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돼요. 이 가정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또 하나의 지상 최고의 공동체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제 이 가정에서 물론 지금도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지만 가정에서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기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1인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혼자서 예배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해요. 뭐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두 개의 공동체는 역시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이 창세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는 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험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도 만들어진 이후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키면서 오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점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교회를 보게 되는데, 이 가정에서 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은 가정에서 교회까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이것이 그 창세 때라고 하면 교회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계산하기는 이제 한 2000년 정도 성령의 강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생성되었다라고 보는데, 그 사이에 공백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공백 기간 중에 교회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모형, 뭐 상징이라고 해도 되고요. 모형들을 몇 가지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들을 먼저 잠깐 보게 되면 교회가 뭐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의 모형을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모형이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창세기 뭐 한 6장부터 한 9장까지 방주가 나오죠. 방주가 교회의 모형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원리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바깥에 있으면 죽는다. 교회는 마찬가지로 구원의 방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일단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때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방주가 이 구원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을 해도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일단 교회 모형으로 사용된 거예요. 또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선택입니다.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셨지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모형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40년 동안 머문 곳을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성경에 그 사도행전 읽어 나가다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광야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 광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성장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준비를 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 광야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때로는 이 훈련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제도도 있고 질서도 있고 또 때로는 결핍과 상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든 일들을 훈련하는 곳이 이제 또 하나의 교회로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또 세우신 또 하나의 이제 그 기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성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성전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요. 성막과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고, 이 가운데 더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이제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기능은 그렇습니다. 성막, 성전,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갖고 와서 사용을 하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어쨌든 어떻게 만들어졌든, 그것이 천막으로 만들어졌던 돌로 만들어졌던 뭐 우리 교회 같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던, 그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속죄의 사건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 이건 다 건물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뭐
그냥 여기서 바로 하나를 정리를 하고 간다면 교회는 절대 건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교회라고 하는 표현보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혹은 교회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가 쭉 본 대로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구원함을 입은 다음에 훈련 받아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속죄를 이루어가는 이런 공동체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하나를 더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성막과 성전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물론 성막은 성전에 의해서 대체가 되었지만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에 이제 또 하나 교회의 전신으로 만들어진 것이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 회당은 성전하고는 좀 다른 것이 일단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 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다 보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그냥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지역에 가게 되면 거기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요. 거긴 유대인들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믿었던 유대교에서 더 발전시켜서 기독교가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이제 이런 일들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전에 존재했던 곳이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흩어져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을 때에 성전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면서 일단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회당이 교회의 전신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저희가 설교학 배울 때 이제 설교의 역사를 배울 때에는 설교의 기원을 어디서부터 찾느냐라고 했을 때에 제일 첫 번째 설교로 분석하는 것이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그 이사야서를 펴놓고 나서 이제 설교하시는 것에서부터 설교의 모형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했던 설교,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의 설교, 이런 설교들을 분석하면서 이제 설교의 역사를 찾아 나가기 때문에 회당을 교회의 전신으로 이제 보는 시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서 역시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제 기능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교회가 교회됨을 이제 규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어떤 기관이나 조직과 교회를 구별짓는 표시가 됩니다. 교회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는 있어요. 어떤 유사한 성격이냐면 마치 교육기관 같기도 하고 구제기관 같기도 하고 또 봉사기관 같기도 하고 때로 친교기관 같은 이제 느낌을 줄 때가 있는데, 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이 배제가 되면 그건 더 이상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친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건 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회당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교회의 역사를 일단 교회 전신의 형태들을 보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교회가 역사가 이제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 2000년의 역사를 흘러오는 동안에 하나의 교회로 잘 흘러왔으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것,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그 다음에 뭐 장로교 안에서도 무슨 통합측이니 합동측이니, 또 합동측 안에서도 뭐 합동 정통이니 합동 보수니 합동 온건이니, 뭐 이제 이런저런 이 교파의 세분화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알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었는데, 교회는 처음에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수없이 분열을 거듭합니다. 처음에는 분열이 안 되고 잘 만들어져 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의문을 제기하는 것들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큰 분열 몇 가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교회가 처음에는 이제 그 어렵게 이제 그 지하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 교회가 세상에 이제 그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내 놓는 것은 이제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그 정식으로 인정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교회는 세상에서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문제는 이 로마 교회가 잘 진행돼 오다가 중간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에 넓어지다 보니까 한 곳 로마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두고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어가지고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스탄불이죠. 터키 이스탄불에다가 또 하나의 수도를 세우게 됩니다. 행정수도 하나를 더 세워요. 근데 두 개의 수도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서서히 그거에 따라서 갈리는 거예요. 이 국교가 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와 나라가 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로마 쪽에 하나의 그 수도와 교회가 있고 또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이제 교회가 수도가 발달을 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다른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다른 색깔을 드러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갈라서게 되는데 갈라서게 되는 원인은 교회 안에 성화와 성상이 있는데 성화는 당시 이제 언어와 글자가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성경 대신에 이 성경이 글자로 쓰여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일들이 많았는데 성화는 그림이니까 가르쳐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상을 세우는 건 이게 또 하나의 우상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교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갈등은 사실은 성화나 성상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등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그 지배권을 누가 가져갈 수 있겠느냐, 로마에서 가질 거냐 콘스탄틴에서 가질 거냐,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동방정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자기네들 스스로를 일컬어서 오소도스 처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늘 처음부터 지켜왔던 대로 카톨릭 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왜 그 이제 요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미리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카톨릭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AD 한 1053년, 54년 어간에 이제 크게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근데 한번 갈라짐을 경험하고 나니까 동방정교회는 이게 그냥 하나의 교단으로 형성이 된 게 아니라 이제 나라별로 그 지역색을 띠면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교회는 딱 어떤 그 로마 카톨릭처럼 이렇게 하나의 집단화된 교회가 아니라 나라별로 무슨 러시아 정교회니 이집트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는 콥틱 교회라고도 보통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요새 보니까 우리 한국은 한국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만들어졌고요. 또 뭐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도 조지아 정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이제 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독자적인 그 교단들을 형성하고 발전을 했어요. 반대로 로마는 말 그대로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다 흡수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갈 뿐 절대 갈라지질 않는다고 해서 지금도 로마 교회는 하나로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가 소위 하는 이제 카톨릭 성당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잘 내려왔는데 워낙에 이 로마 교회가 이제 부패하고 부정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서 AD 1517년으로 보통 이야기하죠. 존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또 하나의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개혁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개신교에서 교회사를 배우게 되면 이 역사를 같이 써요. 교회 역사를, 로마 교회 역사를 쭉 같이 쓰고 이제 동방 정교회가 갈라져 나간 것까지 배우다가 이제 여기 종교 개혁 이후부터는 카톨릭 교회와 이 개혁 교회가 역사를 따르게 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개혁 교회는 1517년 그 로마 교회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이제 개신교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개신교도 1517년 한번 갈라져 나왔으면 좋았으련만 안타깝게도 갈라져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1700년대에 감리교가 생기고 감리교에서는 또 갈라져서 성결교가 생기고 장로교는 잘 발전해 오다가 이제 미국 교회가 그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가 나눠지는 일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는 그 갈라진 그 장로교회가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제 하나의 장로교회가 잘 발전하다가 신사참배 문제로 고신파가 갈라져 나가고 또 6.25 때 6.25가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인 차이에 의해서 합동 통합 갈라져 나가고 또 합동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교회들의 분열들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이걸 말씀드린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개혁 개정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제 다시 배우면서 표현이 바뀌었죠.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을 때 왜 굳이 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공교회라고 하느냐, 또 과거에는 왜 공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이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더 헤아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정도 정리를 좀 하고서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좀 정리를 할 텐데요. 제일 먼저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시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분명하게 성경이 해주고 있는 것이 있죠. 교회 그랬을 때 일단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절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통치의 권한과 또 교회에 대한 교회의 모든 결정의 권한은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는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분별을 위하여서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고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일단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몸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더 정리를 할게요. 일단 몸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생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게 또 드러나죠.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라고 하는 의미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성숙하기도 하고요. 자라나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제 지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그 지체다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지체에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지체는 기능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몸의 지체들이 기능이 다르잖아요. 손과 발의 기능, 눈의 기능, 귀의 기능, 입의 기능이 다 다른 것처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능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설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반주하는 기능, 예배하는 기능, 봉사하는 기능, 아주 각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체의 또 다른 특성 가운데 하나예요. 각각의 기능들은 다르지만 반드시 한 몸으로 연합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 중에 제일 편안하게 사는 게 뭔가 하고 보니까 이 지체들이 봤을 때 위가 제일 편안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앉아서 받아 먹기만 하지 도통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걸 괘씸하게 여긴 식도하고 입이 위에다가 더 이상 음식물을 공급을 안 해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결정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위가 음식물을 받아서 소화시켜주지 아니하면 더 이상 입도 식도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몸의 어떤 기능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몸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없듯이 교회의 어떤 누구도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또 하나 확인하게 되는 것이 모든 지체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크든지 작든지 그 지체의 모양이 크든지 작든지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발톱의 소중함을 아시죠? 발톱이 없으면 인간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새끼 발톱 하나만 빠져도요 걷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새끼 발톱의 크기는 직경 사방 1cm가 넘지 않지만 그 발톱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선 작은 발톱 하나도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존재, 소중한 지체에 손상이 생겼을 때 보세요. 여기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기능 하나가 더 나오는 건데 손상이 생기면 이 통증을 인식하는 건 누가 인식해요? 이 통증을 인식하는 건 머리가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안 돌아가면요 머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내 발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발톱이 빠진 걸 인식해 주는 건 머리가 인식하는 거고, 그 고통의 크기를 가장 심하게 느끼는 건 머리가 하는 일이지 발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는다. 그 고통은 우리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함께 겪으시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 아파하시고 주님이 더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건 그냥 보면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 본문이 워낙 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일단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으로부터 이제 터를 닦아가지고 오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첫 번째에 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래요? 그 첫 번째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날 건축하는 방식이 달라져가지고 이 모퉁이 돌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건축에 있어서 모퉁이 돌은 참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그 나무 토막 같이 아주 반듯한 돌을 구해가지고 모퉁이 돌을 딱 삼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이 돌 하나를 바닥에다가 일단 딱 잘 깔아야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수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줄을 달아가지고 다림줄을 내리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이 나오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 이 수평과 수직이 안 잡히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4층, 5층 같은데 이 수평이 잘못 잡혀가지고 이제 중간에 넘어질까봐 이렇게 경사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수평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 수평을 잡기 위해서 모퉁이 돌을 놓고서 그 돌 높이에 따라서 나머지 돌들을 쫙 맞춰 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을 잡아가지고 이제 벽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교회의 기준입니다. 이 일이 교회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아니하냐, 이 일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아니하냐, 모든 기준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서로 연결해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연결해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각 사람이 벽돌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집으로 완성이 될 때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 표현에서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첫 번째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그 카톨릭 앞에 홀리라고, 영어는 이제 홀리 카톨릭 처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카톨릭 앞에 홀리가 있는 이유는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홀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그 22절 맨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 진행형입니다. 이 진행형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건물 짓는 거 보신 적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건물이 진행 중일 때 그 진행 중인 건물을 가지고 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짓다만 건물 보신 적 있어요? 짓다가 멈춘 지 수개월, 수년이 흐른 건물은 완전 흉갑니다. 폐가예요. 귀신집처럼 보여요.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이 교회이고 사람이 그리스도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간다면 부족할지라도 늘 지어져 가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혹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성전처럼 만들어지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짓다가 멈추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보면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양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 마치 멈추어진 건축물처럼 흉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에베소서 5장 31, 32절 말씀을 이제 그 가정을 위하여 하시다가 또다시 여기서 이제 교회에 대한 비밀이 나와요. 일단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말씀대로 하면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이제 교회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치르게 될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이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비된 신부. 여기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 그건 사랑과 희생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여 밖에 나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과 십자가 희생을 다 보여주셨죠. 그럼 이제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신부라 그랬잖아요. 신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신부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신랑을 존경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성경적 용어로는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또 신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부가 해야 될 일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혼인 예식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뭐 함께 함께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랑과 희생으로 수고하고 돌아오는 신랑을 밤에 맞이할 준비를 집에서 해야 되겠죠. 그 준비는 뭘 가지고 준비를 하느냐? 정결함으로 단장하는 겁니다. 이걸 뭐 순결함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걸 교회 용어로는 또다시 거룩함이라고도 표현하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순종함으로 존경함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또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순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건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성도들의 모임인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 교회라 그러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에 밑줄 그어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 성도는 왜 성도냐? 그것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거룩하게 살아서 성도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 수도 있지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다, 성도라 이야기하는 건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명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성,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속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아까 본 대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했을 때에 제일 첫 번째 교회의 특성을 거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룩하냐? 이거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 택하심, 이것이 아까 불러주신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 택하심 때문에 구별돼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를 더 정리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가장 쉬운 풀이로 우리가 구별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구별됐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이 구별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택하심에 의해서 구별된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이 구별이 참 중요합니다. 다 같은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구별된 시간이죠.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해요? 성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 똑같은 건물이에요. 다 똑같은 건물이지만 특별히 이 건물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구별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똑같지만 다 어차피 뱃속으로 들어가면 배 안에서 소화돼 가지고 배설물로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식사가 있습니다. 그 식사를 일컬어서 표현하기를 성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찬 혹은 성만찬. 만찬은 저녁에 할 때만 사용하는 거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데, 이 성찬이 특별한 건 하나님께서 그 떡과 그 음료를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하고, 이 택하심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 하는 이제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속성, 여기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교회의 속성 1차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거룩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 그건 교회는 보편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보편적 공동체. 이걸 이제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주적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골로새서 3장 11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 보편성 때문에 카톨릭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차별이 있을 수 있고 또 인종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는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보편적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의 보편성이 교회의 특징이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속성 하나를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속성이 교회의 일치성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 교회의 일치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선교사님한테 메일 하나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직접 후원하진 않지만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그 남프랑스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이제 모로코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프랑스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다시 이제 그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얼마 전에 온 그 메일의 이제 제목이 그렇습니다. 한 지붕 네 가족 이야기 그래요. 건물은 하나인데 네 민족이 교회를 드리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토요일 날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10시 반에는 그 교회 원래 주인인 프랑스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2시가 되면 이제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한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4시가 되면 그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하나지만 이제 4개의 교회가 건물을 빌려가지고, 한 교회는 주인이니까 주인으로 쓰지만, 미국에 가면 그런 일 많잖아요. 우리 한인 교회들이 대개 이제 오후에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쓰는데, 여기는 프랑스 교회를 4군데서 빌려서 쓰는 거야. 3군데서. 그래가지고 4개의 교회가 각각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절에 딱 한 번 다 같이 이제 25일 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연합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섞여가지고 이제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이렇게 쭉 이제 써놓으셨더라고요. 보는데 참 은혜가 돼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비록 인종은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미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교회의 보편성이고 동시에 교회의 일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속성입니다. 여기 차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개척하고서 경험하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보편적 교회의 특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놀랍게도 이제 그 주일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수요일 새벽엔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교인들이 이제 많이 다녀가세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소속은 다를 수 있어요. 교단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른 교회를 주일날 섬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수요일이나 새벽에 함께 모여서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으니까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건 교회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의 이 보편성과 일치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회의 속성이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우리가 사도성을 신앙 고백에서는 하시기는 않지만 교회의 속성 가운데 사도성은 절대 배제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만들어진 목적은 이 사도적 사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뭐 더 읽을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건 사도는 교황만이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사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능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시게 되면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죠. 그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모였다는 거죠. 다시 창조 본래 목적을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예배입니다. 일단 모였으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예배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봉사기관 혹은 친교기관에 불과할 뿐이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능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의 기능이 양육하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이죠. 양육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시게 되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가장 기본이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양육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기 쉬운 자들을 다시 격려해주고,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는 자들은 이제 붙들어주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 일들을 위하여서 당부하는 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양육이 쉽진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교회의 기능은 역시 선교하는 기능이죠. 사도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속성에 따라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로서의 기능,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 다 배제하고 두 가지만 딱 꼽으라고 하면 예배와 선교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건 역시 선교가 됩니다. 왜? 교회 즉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선교하라고 만드신 것이지 절대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고라고 만드신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되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면 그게 이제 봉사하는 기능, 그걸 4번에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입니다. 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필요한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함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교회는 결국은 사람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본 속성과 기능에 따라서 이러한 목적으로 가야 되고 이러한 기능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이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이제 기능을 감당하다가 어떤 교회는 예배의 기능들은 커지는데 선교적 기능들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교회가 일치성을 깨지면서 때로는 이제 분열하고 하는 일들이 있고 교회 안에 이제 크고 작은 이제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일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상의 어떤 교회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제가 아까 잠깐 짧은 시간에 교회 역사 가운데 갈라진 이 동방정교회와 서방정교회 또 그리고 개혁교회의 이야기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교회는 그런 아픔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왔다는 거예요. 갈라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일이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고백,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교회를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고 교회 건물을 믿는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교회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 성령께서
교회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